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온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단어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즉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이라기보단 우리 존재가 이렇다라고 선언하면서 겸손한 자기 선언 고백이죠.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게 없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데 이게 원문이죠.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숨은 뜻이 있어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 복선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싸움은 이미 진 겁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큰 성 여리고성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거든요. 그 정도쯤이야라고 이들이 방심을 했어요. 자기들을 정비하지 않은 거죠. 저건 알았어요. 저거 요 정도면 물리칠 수 있다. 근데 처절하게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탄식을 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우리입니다. 흙에서 난 존재, 질그릇이 우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쉽게 깨집니다. 쉽게 흠집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굉장히 참으로 귀한 표현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즉 겉이 아니라 속이란 말이죠.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중요하다는데 첫인상 때문에 실망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잘하는 사람, 갈수록 빛이 나는 사람이 중요하지 첫인상 좋은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 다 끝까지 좋아야 되죠. anyway. 같은 질그릇이라도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흙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질그릇에 안 담죠. 보석함에 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역발상이신 분이셔요. 그 보배가 뭡니까?
6절을 보면 오늘 바로 앞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인 거예요. 요즘 햇볕이 참 뜨겁죠. 태양이 장렬한다는 표현을 쓸 만큼 뜨겁습니다. 저희 집 그 뒤뜰에도 이 아이비 담쟁이가 있는데 물을 아무리 줘도 좀 햇볕에 노출되면 막 탑니다. 장애는 불에 달군 듯 막 타오르는 것이고요. 강한 열기로 모든 것을 태워 뜨거운 열기를 바로 장렬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그보다 더 강력함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난 위로의 햇살이 아니라 죄와 어둠을 녹입니다. 허물을 불태우는 장이라는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면 당연히 죽죠.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돼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강렬한 빛이 비쳤는데 우리가 살은 거예요. 죄는 죽이고 우리 영혼이 살았다는 거죠. 빛을 받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 복음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먼저 받았다는 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그 빛을 받았다는 사실만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막 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빛이 질그릇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감히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우주보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도 참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습니까? 달이 해를 못 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2절엔 귀한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뭐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훅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첫 번째 창조, 이거는 두 번째 새 창조죠. 그 결과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을 담은 질그릇이 된 거죠. 아담 속에도 하나님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허물 있고 죄 짓고 다시 재창조하셔서 다시금 그 안에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대가는 엄청나요. 그때는 자신이 아들로 와 죽으셔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쳤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8절 9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능력이 힘이 크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보셔야 별로 큰일 없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큰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없습니다. 우리 힘은 참으로 작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큰일 없어. 나 어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는 발보든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질그릇인 거 알잖아요. 라고 딱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 요거만 해라 하는 딱 맡은 바 작은 것 할 수 있도록 그거 해 주셔요. 그리고
그의 모든 감당하지 못한 큰일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얼마나 멋진 이게 거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파트너, 이 거룩한 일 파트너거든요. 큰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이것을 수집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의 현실을 고백하며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그러나 한 능력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죠. 첫째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싸움을 지금 현실이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현실은 팩트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게, 우겨싸운다는 말이 뭐냐면요, 나 하나를 놓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나를 압박해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숨 막히죠. 그건 봐도. 마치 성지순례 같으면 인파가 막 밀려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덮쳐가지고 그냥 앞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순간 신앙 때문에 사방으로 고난과 위협에 압도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싸고 있는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밀쳐낸다는 거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거지만 내 힘으로는 못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밀어내기 때문에. 질그릇 밀어내면 그냥 깨져버려 와장창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질그릇을 가루가 되지 않도록 철벽으로 두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둘째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답답한 일은 말이면요, 나름대로 사방이 열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리 가도 막히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막히는 거예요. 일로 가면 되나 가면은 또 막다른 골목이에요. No way out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동서남북 네 방이 아니라 16방, 108방 다 해도 한 번은 가보지만 다 실패하면 못해요. 낙심천만이죠. 아휴, 헛고생하는, 가만히 있으면 고생이나 덜하지. 소용없는 거죠. 숨을 쉴 수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쳐버리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방이 다 막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귀한 평안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안 열리면 많은 거지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안 열리면 막 몸부림치잖아요. 왜 길이 안 열릴까? 여기 두들겨 저기 두들겨 지칠 뿐이에요. 길이 안 열리면 막힐 땐요, 딱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겠죠. 셋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란 수단에 pursue,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뜻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뒤쫓기는 신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면 말보다 빠릅니까? 붙잡혀서 매맞고 죽임을 당했던 그 상황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버림받은 신세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내쳐진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더 깊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분들만이 아는 거예요. 박해받아 본 사람만이 압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심히 고난이 크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 때리는 단어가요, throw away, 내동댕이 친다는 뜻이에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성도들을 보십시오. 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서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싸우지도 못해 그냥 뜯기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왜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네 가지 이 바울이 있는데 오늘의 상 우리들은 저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걸 교리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간증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 박해자였거든요. 신앙을 지키는 자들 어리석다고 그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이 짓밟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가 됐고요, 우겨싸는 자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가 됐고요, 낙심케 자 낙심 받는 자가 됐고요, 던지는 자 던져져 버린 자가 되보고 나니까, 그 고난을 제가 직접 통보하고 나니까 이제야 그가 그 힘이 얼마나 큰 거를 알게 됩니다. 시편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그 고난 통해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을 아는 것, 엄청난 고난에 주는 특권과 베니핏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답니다. 너무나 입으로 이렇게 너무나 속도만 초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여러분 알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다. 영광의 길이었다. 이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낳는 진짜 삶이었다고 바울이 알고 간증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힘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의 빛을 품고 고난을 품고 이기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이것이 시시해놓은 그 사람들에게도 망하지도 않고 우겨싸움 당하지 않고 살려냈다고 하면 우리의 고난은 껌값이죠. 당연히 이기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마치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예요. 속죄의 죽음 오직 주님밖에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내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고 내 십자가라고 맞죠. 주님의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건 경거망동한 건 그만이에요. 죄 없이 예수님만이 되는 십자가 우리 못 집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의 삶, 십자가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내 거짓을 죽이는 거예요. 얄팍한 나의 꾀를 죽이는 거예요. 자랑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내 권리, 자존심, 성취,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그냥 못 걷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바울이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죠. 물론 이 말 다른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 죽을 고비를 억수로 많이 넘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매도 많이 맞고요. 배가 파손나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요. 맹수협 당했고요. 잘못해서 복음 때문에 입은 모든 손실과 아픔을 기꺼이 바울은 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죠. 손해보는 짓이죠.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기쁘게 자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이한 역사입니다. 한시적인 질그릇 아무리 길어도 100년 남짓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보보된 예수를 품으면요, 과감히 담기에 예수님 던져질 때 그것은 결코 깨지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 멋진 질그릇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즉생이에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자기의 희생 분량 깨달은 게 그걸 하라는 건데 이걸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이 같은 고린도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강함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꺾이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때는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해지려고 해요. 자기 힘을 이기려고 하고요. 우악스럽게 자기 의지로 버티려고 하고 그냥 버티게 합니다. 버티면 자기만 손해죠. 하나님은 강함을 부숩니다. 부숨을 당한 것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요? 질그릇이 강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겉만 단단해지면 결국 더 와장창 깨질 뿐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어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같은 의미인데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예수를 위하여란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 목숨을 건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 인정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고 막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말뿐일 때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 전파자의 길을 맡기신 그 예수님께 사실 이게 엄청난 인정이거든요.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삶을 요약될 수 있죠. 예수 때문에 울었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갔고, 결국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늘날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어 자기만 살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얄밉죠?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읽고 바울의 깊은 신학을 묵상 엄청나게 하죠. 논문도 엄청나게 써요. 하지만 정작 바울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존경하지만 그 삶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울처럼은 못 돼도 그의 반의 반. 반의 반도 힘들죠? 아니 반의 반의 반. 그런데 반의 반. 이걸 닮아가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은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10절 11절의 고백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간결하지만 심오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십시오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 말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은 늘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은 희생대한다고 하죠. 지금 강대훈 원래 그렇지 않아요? 뭐 적어도 나도 사고 너도 같이 사자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보면은.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우린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사는 그건 없어요. 주님이 죽으셔야 했고요. 우리가 삽니다. 그 주님이 죄 없이 분으로 죽음 부활하심으로 주님도 사셨고 우리도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 손해 갚아주셔요. 양보하는 겁니다.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수치와 고난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고 고개 숙이는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요 면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큰 별을 보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처음엔 오고라가 힘들죠.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살아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라는 복음의 이 역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견디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3절이에요. 이 고백을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인용해서 자기 버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 가운데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 시인이 놓였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왜? 죽음 같은 상황에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와서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죽음 같은 현실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고요.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종말적 결론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다해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해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14절이에요. 이 세상에 죽는 것 같죠. 어차피 다 죽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다해 살아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소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함입니다. 바보의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걸 자그마한 희생이라고 하자고. 여러분 희생하고 손 내미는 것, 여러분 남은 살립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때 그 죽음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죽으라면 거창 예수의 이름으로 자그마한 희생할 때, 자원해서 할 때 누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 생명이 일어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의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헌신의 기쁨이고 충만함이에요. 이걸 왜 마다하십니까? 그리고 감사가 은혜를 더하게 되고요.
그 은혜는 결국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입니다. 요거 맛을 알면요, 아이고 헌신하지 말라도 헌신해. 왜? 맛을 아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뺀질뺀질되고 안 하는 거죠. 자꾸 사양하고.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 그러나 당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 그저 쉽게 깨질 질그릇이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부서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고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죽는 자리, 내가 낮아지는 자리, 내가 울며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걸으셨어요. 먼저 걸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며 부활의 영광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길이 곧 복음의 길입니다.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질그릇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이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의 선포라는 역설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에 우리 지금 여러분 이민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 됩니까? 그럼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능력 안에 풍성히 구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멋진 그런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당신의 보배를 담으셨으니 그 깨어짐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 같은 낮아짐과 손해 속에서 그릇의 생명이 누군가에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는 자로 서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